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몰래 야밤 도주를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야곱이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가만히 떠났더라. 야밤 도주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주특기가 뭐냐면 36개 주랭랑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 빼앗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이제는 반대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또 죽도록 일하다가 이제 삼촌과 관계가 좀 틀어지면서 다시 또 도망을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세 가지를 끊임없이 추구했어요. 양, 염소, 이게 물질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라헬, 여자를 끊임없이 추구했어요. 그리고 장자권, 이 명예를 끊임없이 야곱이 추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야곱이 고백한 대로 정말 험악한 세월을 야곱이 보냈습니다. 야곱은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도망가는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도망갈 때 보통 사람처럼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가더라도 하여간 챙길 것은 악착같이 다 챙겨갖고 도망갑니다. 자, 우리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알세 그랬어요. 자, 거기 자식들 챙겼지요, 아내들을 챙겼지요, 낙타에 태웠지요, 모든 가축, 모든 소유물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싹 챙겨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라헬은요, 아버지의 우상신인 뭐예요? 드라비까지 챙겼어요. 보통 여러분 야밤 조도를 하면요 그냥 맨몸만 도망가는 거예요. 다 놓고 도망가는데 야곱은 다 챙겨갖고 다 몰래 야밤 도주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 도주 사건은 굉장히 치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제 도주했냐면 자, 그 18절에 19절에 보면 자,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라반이 양떼를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빗을 도둑질하고 그랬어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갈 때 그 시기를 딱 타갖고 도망을 온 거예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양털을 갖는 시즌이 되면 다 들판에 나가서 굉장히 바쁜 시즌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거기서 대충 쳇먹을 치고 자면서 먹으면서 양털을 깎는 거예요. 바로 그때를 딱 노려갖고 도망을 친 거죠. 여러분 20절을 보면요 야곱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했는지 20절에 보면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자, 거취를 라반에게 말하지 않았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였다라는 거예요. 진짜 라반이요 꿈에도 생각하지 전혀 야곱이 도망갈 거라고 생각도 낌새를 전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이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싹 속아 넘어갔어요. 말씀드렸죠. 야곱도 삼촌 라반도 사기꾼 구단이지만 야곱도 속이는 데는 남다른 3, 4단의 특기를 갖고 있어갖고 전혀 낌새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는데 결국은 도주 사건이 들통이 나서 라반이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21절, 자, 우리 21절, 22절,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동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을 해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어요. 도주한 지 10일 만에 잡혔어요. 근데 여기 보면 10일 만에 하란에서 길르앗 산까지 갔다는 거야. 여러분, 하란에서 길르앗 산까지 성경학자는 대충 한 400km 된다 그래요. 400km. 그럼 식소를 데리고 10일 동안 그 짐승 다 데리고 400km를 걸어간 거예요. 10일 동안. 그러면 얼마나 4km가 10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게 400km면 얼마예요? 1000리. 하루에 보통 100리를 걸어간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걸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요. 여러분, 100리를 걸을 수 있는가요? 이게 성경의 지리가 보면은 실제 100리를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막 걸어간 거야, 막 이렇게. 게다가 21절에 보면 강을 건넜다 그래. 강을 건넜다 그래요. 그러면 하란에서 길르앗 산 사이에 강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브라데 강을 건넌 거예요. 그 강이 여러분 굉장히 큰 강입니다. 그 강을 어떻게 그 짐승들과 도강을 했을까? 성경은 답이 없지만 이 야곱이 다 계산했을 겁니다. 뱃사공을 다 사고 다 준비해갖고 미리 돈을 주고 우리가 언제 딱 도착할 것이니까 준비해라 해갖고 하여간 주도 면밀하게 해갖고 하여간 걷는 것입니다.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여간 젖먹던 힘 다 동원해갖고 죽기 살기로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10일 만에 잡히고 마른 거예요. 당시 야곱에게 있어서는 생애 최고의 위기입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보면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적개심을 가지고 맘먹고 아주 쫓은 거예요. 형제들 다 데리고 막 쫓아왔어요. 7일 동안이야 분노를 가지고 막 쫓았죠.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29절에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니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그냥 쫓아온 것이 아니라 완전 무장을 하고 라반이 어쨌든 이놈을 내가 하여간 요조를 내야 되겠다 하고 쫓아온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좀 이제 상고하면서 두 가지 좀 묵상의 포인트를 좀 잡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야곱이 죽기 살기로 야밤 도주를 해야만 했을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왜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충분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축복받으며 떠날 수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집에서 여러분 삼촌 집으로 도망올 때도요, 야곱은 원래 엄마 뱃속에서 장자로 이미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요. 그거 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그런 축복 안 뺏어도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에게 장자권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가로채서 도망자 삶을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이 본향길 걸어가면서 왜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도 야곱처럼 다 이렇게 이제 천국으로 가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지금 본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 가운데 죽음의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위기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들을 이길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할 점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야곱이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샤마르의 은혜라고 합니다. 방패의 은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민수기 6장에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 가는 이 순례자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 베풀고 싶은 세 가지 은혜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라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이 지킨다는 것이 샤마르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카리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샬롬,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이 본향으로 가는 순례의 길에 반드시 샤마르의 은혜가, 카리스 그리고 샬롬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샤마르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24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라반이 막 적개심을 품고, 이놈 봐라, 이 괘씸한 놈하고 막 치를 막 죽여가다가 길리앗산에 딱 도달해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어요. 그 밤을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는 뭐 야곱은 뭐 그냥 잡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라반에게 나타나셨어. 현몽했다 그래. 현몽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을 우리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바르게 행동했습니까? 사실은 윤리적으로 바른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조심하라는 거. 너 만약에 건드리면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매우 무서운 모습으로 라반에게 나타나서 라반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품었던 분노, 적개심이 다 사라졌어요. 자, 29절에 보면, 그래서 29절에 보면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니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너 내가 죽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서 너 건드리지 말라고, 너 건드리면 나 죽는다고, 그래서 내가 봐주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이 길에, 이 순례자의 길에 하나님이 현몽하셨다는 거예요. 현몽,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라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샤마르 하나님, 방패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놀라운 야곱의 생애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요, 천국 가는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당신을 샤마르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그랄 왕 아비멜렉 왕에게 하나님이 현몽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 부인 사라,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아말렉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 마음을 품고 있었던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너 사라의 몸에다가 손만 대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갖고 도대체 그 하나님이 현몽한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아비멜렉 왕이요 정말 겁이 나갖고 그 사람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음에 그 집안의 모든 태가 그냥 다 닫혀버렸어요. 그래갖고요 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아비멜렉 왕이요, 아비멜렉이 살아내주지요. 다 내줍니다. 막 재산까지 막 다 내줍니다. 그래갖고 아브라함이요 그 재산들 다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샤마르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다 내주는 거, 다 내고 있습니다. 라반이 경험한 현몽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너 만약에 야곱 건들면 현장에서 즉사한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무서웠으면 야곱을 향한 라반의 태도가 그냥 180도 확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샤마리 하나님이 나타나면 다 두려움에 삽히는 거예요. 감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에게 감히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가는 길에 라반을 통해서 샤마리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요, 네가 가는 본향으로 걸어가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이요 베델에서 이 샤마리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요 머리로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았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샤마리 하나님이 나타나면 산천초목이 흔들려 다 무서워서 다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 샤마르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길, 천국 가는 이 순례의 길,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이 샤마리아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 이 샤마리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외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 샤마르 하나님을 계시했을까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14장에
아브라함이 당시 사해 주변의 소돔성을 비롯한 5개 국가, 저 극동 지방의 북쪽에 있는 엘람국과 연합군과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거기에 이 사해 근처에 있는 5개 소수 민족의 연합군과 큰 엘람군 이 연합군과 싸움이 붙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거기 소돔성에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 소돔성이 이 사해 근방의 연합군에 속했던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다 패망을 당하면서,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면서 패망을 당하면서, 그때 거기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같이 그냥 끌려간단 말이죠.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르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기습 공격을 합니다. 엘람국은 그 당시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또 연합군이 돼갖고 침공을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감히 그 강대국을 향하여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기습 공격해갖고 빼앗겼던 재물도 빼앗아오고 롯을 구해옵니다. 그래서 잔뜩 전리품을 가지고 막 오다가 샬롬 왕을 예수님을 만나요. 그분에게 11조를 딱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그때부터가 문제인 거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요, 정말 잠자는 호랑이 털을 뽑은 거야. 강대국을 지금 감히 아브라함이 개인이 자기 사군을 데리고 공격을 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우리나라가 미국을 공격했거나 중국을 공격한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게 보복이 들어오면 아브라함은 그냥 완전히 쑥대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두려웠던 것입니다. 얼떨결에 어떻든 간에 조카 롯을 구원하려고 기습 공격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제 막상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샤마르아 방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시느니라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열강들이 두려움을 다 주어서 감히 누구도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 없도록 다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샤마르 방패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라반처럼요, 아비멜렉 왕처럼요,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는 여러분이 샤마르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람군이요, 엘리사를 잡으려고요, 도단성에 있다는 말을 듣고 막 공격해 들어왔어요. 아니, 선지자 한 명 잡으려고 막 말과 병거와 막 엄청난 대군대가 몰려와서 그냥 도단성을 그냥 뺑뺑뺑뺑 돌리면서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야, 사환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나가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막 아람 군대가, 아니 도대체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막 대군대가 모여갖고 뺑뺑 그냥 완전 포위를 한 거라니까.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정말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막 그럴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더니, 근데 이 종이요, 눈이 안 열렸어요. 이 방패 하나님, 샤마르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니까 그냥 그 도단성 주변에 아람군 배후에 불말과 불번거가 막 산에 가득하여서 막 엘리사를 완전히 포하고 지키고 보호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샤마르의 하나님, 하나님이 보낸 마하나임 군대들인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샤마르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어떤 원시 밀림 지역으로 파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곳은 잔인한 부족이 있어갖고 선교사들이 정말 겁내는 그런 정말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인데,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그 지역을 갔대요. 도착해서 짐을 풀고 이제 텐트를 치고 잠을 정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서. 거기 잔인한 이 부족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상하다. 저 흉한 이 악한 이 흑인족들이 이거 전혀 부족들이 공격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몇 거리 지난 다음에 그 부족들과 한대가 돼서 서로 친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부족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내가 도착한 날 가만 놔뒀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지 않아도 당신을 치러 갔는데 당신 테트 주위에 시퍼런 칼을 든 무장한 군사들이 7명이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눈을 열어서 샤마라 하나님의 방패,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6년 후에 이 선교사님이 선교 잘하시고 이제 돌아와서 안식년이 되어갖고 본교에서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교회 중보기도팀들이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을 지켜달라고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방패들이 동원된 거예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샤마리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방패를 하나님 필요할 때 구하면 보내주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90년도 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단기 선교를 갈 때 막 이제 사역을 한 3주차 막 정말 뜨겁게 했습니다. 기적들이 막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우리 단기 팀들이 굉장히 흥분했던 것 같아요. 막 사역할 때마다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좋은 열매가 있으니까 하루는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저녁이 이렇게 이제 들면서 아주 그 분위기 있죠. 이렇게 저녁 이제 항원이 막 쫙 이렇게. 그래갖고 우리 팀들이 뭐라 그러냐면, 간사님, 우리 그냥 가지 말고 해변을 한번 구경하고 가자는 거야. 해변을. 숙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역 다 마치고 이제 그래갖고 좋다, 분위기도 뭐 좋고 그러니까 해변을 가자 그래갖고 차를 딱 돌려갖고 해변을 간 거예요. 해변 한참 이제 한 30-40분 해변을 갔는데 이제 밤도 이제 좀 이렇게 깊어지고 해변을 우리가 단기팀들이 돌고 있는데 복면 강도가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강도가. 강도가 나타나서 총을 따가다 댄 거예요, 우리한테. 저도 있고 다 우리 이제 자매들도 있고 총을 갖다 댄 거예요. 총을 갖다 댄 거예요. 돈 달라는 게 돈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기를 하여간 무조건 돈 달라 그러면 돈을 줘야 된다는 거야. 거기서 막 빼면 큰일 나니까. 근데 돈을 주려고 그러는데 사형 나왔죠, 사형. 반팔티 입고 반바지 입고 뭐 돈을 갖고 온 게 없어요.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없다. 그러니까 막 이 강도들이 막 진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저 분위기가 쌀벌해졌어요. 그때 영어를 조금 아는 우리 지체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미셔너리입니다. 우와 미셔너리 막 이게 선교사예요.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미셔너리입니다. 우리는 저 어디 있는 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글로 오시면 돈 주겠다고.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막 그랬더니만 이 복면 강도들이 그 말을 듣더니만 사라졌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얼마나 살았다. 빨리빨리 가자. 그래갖고 이제 거기 빠져나왔어요. 돌아왔더니 현지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데를 가셨냐고. 거기는 굉장히 위험한데 현지인들도 밤에는 안 가는 곳이라는 걸 우리가 거기를 간 거예요. 진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이에요. 이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강도들이요, 그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 회개하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용서 구하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체가요, 우리는 미셔너리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말을 할 때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막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막 너무 무서워갖고 우리는 미셔너리입니다 이런 말을 그냥 막 마치 막 번개처럼 막 너무 무서워갖고 자기들이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미셔너리입니다, 우리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갖고. 그래갖고 이들이 잠을 깨고 가자 아침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에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거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목사님 복음 전해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사마르 방패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곤양길 가는 그 의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천국 가는 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3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그래서 6절에 보면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몇 사람이 단합하여 나를 둘러치어도 여러분 힘들고 버거울 텐데, 천만이 나를 둘러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사방에서 사마르의 방패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코로나 시국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 이 사마르 방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번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왜 그럴까요?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마르 방패 하나님이십니다. 천국 가는 이 순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기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Be strong. 너를 내가 강하게 하겠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너를 감당할 수가 없는 강하게 너를 굳세게 주신다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 사마르 방패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이 순례의 의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사마르 방패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위기가 몰 때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방패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불말 불번거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의의 길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샤마리 하나님 방패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이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이 불안한 아버지 현실 바라보고 도움이 없는 인생들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샤마르 방패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만 항망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